수요일날 오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이 강의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오면은 무슨 힘이 되겠나, 적게 왔는데 목사님 실망하지 아니할까, 이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이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중요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신학교 가면은 성경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신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인간이 만든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줘요. 거기는 교회의 역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성경 한 줄도 안 읽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서 목회를 하면은 2000년 동안 인간이 만든 그 교리에 의한 목회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좀 더 복음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이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은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맛본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재림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는가,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는 팔레스타인 성경이 주 무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시리아, 바벨론 그런 제국이 있었고, 또 이 위에는 헬라와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역사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말 안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상의 일반적인 제국의 역사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변질, 신앙의 변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신 이 성경을 제국의 역사의 관점에서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가 변질되어집니다. 그게 어쩌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죽은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그게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종교인 죽은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은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역사에 대해서는 특히 제국의 역사와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히브리인의 역사가 어떻게 제국의 역사로 변질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은 죽은 종교가 됩니다. 여기에 그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요 밑에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쭉 걸어와서 여기가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12장이 성경의 역사인데 히브리인들의 역사잖아요. 여기가 시내산의 그림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알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는데 이게 토라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율법, 법으로만 보면은 죽은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역사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보면 이제 여기서 또 빨간 역사가 있죠. 여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제국과 같이 조직화된 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요 뒤부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요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캄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예수님이지요. 요 머리에 성운이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인,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역사 성천하기까지가 요거하고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세운 것을 여기에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럼 요 그림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성경이지요. 성경은 시내산의 출애굽기의 구원의 사건과 여기 성운이 있지요.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역사인데 이 제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큰 차이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도 보게 되지만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는 좋은 왕을 뽑는 게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기고 좋은 나라 제국은 힘 있는 제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억압해서라도 자기 나라가 번성케 되는 것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로마나 헬라나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모든 역사가 침략의 역사이잖아요. 그 침략에는 아주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왕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강력한 자를 왕으로 뽑아서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한 제국에서 덕을 보는 것은 누구만 왕이라든지 그의 친척이라든지 그가 알고 있는 사람, 그를 추종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는 참 부유하고 좋지만은
대다수의 국민은 사무엘서에 말한 대로 그런 왕의 바벨탑을 쌓는데 희생의 도구입니다. 전쟁은 일반 백성이 하는 거지요. 또 그리고 왕실의 모든 이런 가사 이런 백성 너희들이 딸들이 할 거다 이러는 것이요. 이게 제국의 역사예요. 이 역사와 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부름부름 하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럼 모세의 지도자와 일반 제국의 왕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권력을. 그래서 권력에 복종하면은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칩니다. 강하게. 그런 강력함이 있어야만이 강한 조직이 되고 카리스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자기는 도구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희한한 위치에 있는데 모세는 항상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이끌어 가거든요. 권력 휘두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자여야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이후에 이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은 사무엘로 끝납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때의 사무엘이 뭐라는 거면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제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에도 목사님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스려 가서 교회가 커지게 된 원하는 것이 대다수의 교인들이죠. 그게 사무엘서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제국이 흘렀지만은 이런 제국을 지향하는 선교는요 19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19세기 이제 제국주의가 세계적으로 만연하잖아요. 그게 교회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성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력을 확장시키는 게 없었습니다. 설명이 사도행전이나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냥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영권 능력, 이거는 20세기 초반부터 성령론이 이상하게 변해된 겁니다. 그전에는 성령론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마치 그런 것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에 기독교이고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 참 답답한 겁니다. 왜?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교리 배우고 교회 전통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가정의 부모와 같은 겁니다. 부모, 여러분들이 우리 다 부모 노릇 해봤지만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북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가정의 아버지, 엄마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 엄마를 둔 가정은 부모는 자식의 평생 종노릇 합니다. 진짜 좋은 가정은 부모는 평생 자식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란 말입니다.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부모는 자식이 배반할 줄 알면서 사랑하고 기른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그게 모세의 위치였어요. 그게 사무엘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는 싫다는 거예요. 제국의 왕 같은 목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 그림 띄워주세요. 교회의 역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교회가 자꾸 이스라엘 속에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는가? 거기에 중심에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종교 예전이 있었으면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왕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11기의 역사이고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목사님들이 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있는 그런 왕권 제도를 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준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경고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아모스 설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이런 진짜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왕권과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자기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의해서 끝까지 여기까지 오면 여기 오면은 말라기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을 견제하는 선지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400년의 역사입니다.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정에도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런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죠. 가부장 가정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영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강력하게 크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가부장 가정하고 같습니다. 목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까? 왜 좋으면은 전부 지 탓이고 안 좋으면은 왜 전부 모세 탓하잖아요. 그게 민수기 역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부름을 받은 자의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무엘도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죽으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속인 것이 있느냐, 그러면 말하라. 내가 다 갚으리라 이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없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중에 철 들었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은요, 어릴 때의 자식들이 다 지 부모를 무시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목사님 보면 무섭고 벌벌 떠는 것은 잘못된 교회의 전통 속에 교회가 쭉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무시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요 출애굽기의 요 때에 이제 예수님 요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지금 요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지도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스스로는 뭔가 하면 나는 낙이다.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 내 속 하나님 태워가고 낙이라면 모든 백성들이 왕 보고 절하고 존경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백성들이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거들먹거리면 그 낙이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한국에 제가 보면은 목사들이 다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에 보면은 교황에 가서 절하고 신부에게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교황 오면 뭐 사람들이 뭐 눈물 흘리고 이러잖아요. 교황은 낙입니다. 그가 왕을 태웠는데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되가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마치 왕인 것으로. 목사는 스스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인들은 그 나귀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은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왕을 태우고 있는 나귀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사와 개인의 관계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출애굽기에 보세요. 요 번개가 있고 구름이 있지요. 성경의 번개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이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들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초월의 세계에서 내재하신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공부할 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 이제 돌비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이제 이 말라기에 오기까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을 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일을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저희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해주면서도 앞에 이야기한 대로 왕도 주시고 제사장 주시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늘 유지하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 왕이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이 레위기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왕은 앞에 있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입니다. 왕이 그런 제사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 안 하는 겁니다. 나도 아시리아 왕같이 왕에 있는 권력을 휘두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을 멀리 해버립니다. 그런데 왕 같은 자가 없다고 아첨하는 제사장들을 왕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이 나 같은 목사 안 불러요. 김장한 같이 아첨하는 목사를 불러서 국가 조창 기도에 세웁니다. 왜? 왕, 그 권력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야. 네 마음대로 쓰면은 네와 네 가족이 모두 다 망하게 돼. 네 민족이 망하게 돼. 이게 선지자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열왕기를 보면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러면서 진영으로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도 차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40분에 출발한다 했기 때문에. 40분 맞아요? 여기까지는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말라기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제국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 왕조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요, 레위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일반 제국과 같아요.
로마로부터도 독립했지만 성경은 그 하스모니아 왕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세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거 참 여러분 이해하면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하고 인간의 역사는 팩트잖아요. 그죠? 그건 있는 팩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 만물을 보는 자들이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김상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든 우주는 똑같다. 인간이나 모든 게 다 똑같다. 왜? 마지막 쪼개고 하면 원자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삶이나 죽음도 다 원자에서 원자로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물리학적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분석해 보면은 이 의자를 분석해 봐도 전부 뭐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인문학적 관점인데, 이건 뭐냐면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분 모나리자, 그다음에 저는 제일 참 감동받은 게 들어가자 큰 방에 루벤스 작품이 있습니다. 그 루벤스가 헨리 3세와 엄마의 그 일생 그 역사를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겁니다. 아주 장엄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와, 좋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입장료 내고 가가지고 쓸데없는 입장료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 와서 그 비싼 인생을 살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것은 자기 인생을 너무나 가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물감은 뭐로, 종이는 뭐로, 재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물리학자들입니다. 그러면 루벤스의 그림이나 모든 그림이 다 똑같은 물감이고 재질이지요.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그게 물리학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해설을 할 때에 지 마음대로 해설을 하면은 그림 마음대로 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림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짜 루브르 가서 루벤스의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얻고 정말 그 화가를 위대하게 보아지고 그 그림이 위대하게 보아지려면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 그림에서 화가가 내가 이 그림은 이런 것에서 그린 거야. 헨리 3세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섭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 헨리 3세가 권력을 얻어가지고 엄마를 기양 보냈다가 다시 그래가지고 비극인데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라 해놔놓고 아주 그걸 교묘하게 엄마와 아들이 다 만족한 멋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화가가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그림의 의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이 가이드는 잘 못하더라. 내가 볼 때는 화가가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설명해 준. 그 그림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화가가 설명해 준. 나는 이런 관점에서 그림을 설명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님은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준 겁니다. 그걸 들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부 부분에서 이해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이런 계시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역사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런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신에 대한 공경, 요거는 다음 그림에서 설명할 긴데 잘못된 기독교의 신관 때문입니다. 따라오긴 오세요. 설명을 못해도 따라오셔야 돼요. 마치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는 내는 그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 설명을 따라 이해한 것이어야지, 그래야 오 루벤스, 오 루브르 이런 말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세의 독특한 지도 이런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모세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모세를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교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왕과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요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 왔노라. 이런 것도 그저 요 말 탁 떼어내가지고 윤리적으로 이해해 버린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지도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찌들어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말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왕을 요구한다고 이런다고. 지금도 뭐 우리 교회도 뭐 많은 교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제 목회를 현미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겉만 보니까.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그 제자들은 뭐며 그 다음에 사이비는 뭐냐?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요 33년의 생애 속에 성령이 오시면서 만든 사도행전 2장 교회에는 진품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진품입니다. 루벤스 작품의 진품입니다. 제자들이나 그 뒤에 목사들은 뭐 해야 되면 이 진품을 복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입니다. 복사본이에요. 그걸 제가 사도행전 2장에는 구속사의 역사이고 그 이후의 교회는 신앙생활의 교회이다.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품, 오순절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진품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 복사본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럼 가짜는 뭐냐? 사이비 이단은 뭐냐? 목사가 아니면 교주가 복사본을 그려야 되는데 지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진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모조품입니다. 그건 전혀 진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비들은요, 통일교에서 얼마나 큰 부자예요. 지가 만든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루벤스 작품의 그림과 같이 몇십억씩, 몇백억씩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익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들도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내같이 성경을 이래 이해 못하고 자기가 교회는 이래야 돼. 교리와 교회의 전통으로 이래가면서 모조품을, 복사본을 만드는 모조품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비싼 값에 산다고요. 그렇게 사서 헌금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되고 부자 되면은 목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하게 되고, 그럼 뭐 여러분 이 옆에 수원에 극동 방송도 만들고 중앙 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전부 모조품 판 겁니다. 지가 그린 그림을, 루벤스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파는데 이게 진품이라 하니까 쏘아가지고 전부 엄청나게 지불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질문이 있으면 마치고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거래요. 목사는 오순절의 그 진품, 그 오순절의 그거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재현한 겁니다. 역사 속에. 그 그림을, 오순절의 그 그림이 진품입니다. 그 진품을 복사하는 것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그 복사하는 것이 내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복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순절에 있는 진품이다 이래버리면 나는 뭐 되는가 하면은 사입이 이단이 되어지고, 거기 진품이라고 먹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갑을 열어서 헌금할 때에 지금 액수에 0 하나 더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림 주관.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은 이 다 한 거거든요. 이때까지 여기까지 나와. 다음 시간은 요 그림을 보면서 뭐 하는가? 우상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우상 숭배의 신앙의 차이가 뭔가? 진짜 예배가 뭔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의 성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한 예배입니다. 다음 주 안 오면 모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복사품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만큼 복사본을 사서 가세요. 진품 살라 하지 말고.